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그 가운데 너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1월 달 우리 첫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감사로 한 달을 계속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첫 시간 구원,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11월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가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또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넘치는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연예인이 자기의 인생 지론을 밝히는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큰 감사가 있음에도 아주 단편적인 것만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줘서 감사하다. 아빠가 용돈을 주고 이런 선물을 주어서 감사하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유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이다. 엄마가, 아빠가 또한 사랑하는 연인이 존재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이어갑니다. 내가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그 자체,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와 행복을 찾는다면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는 자기의 지론을 영상을 통해서 밝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저는 아주 크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론은 감사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의 깊이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감사의 실체이기에 교회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맥이 다 있었기에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감사가 또는 행복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라고 우리가 그 감사가 고양된다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장한 감사 그리고 성장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감사의 제목을 마주합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와 그 깊이를 깨닫고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의 1차 투옥이 되었을 때의 기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지경에 있는 인근교회들이 회람하기를 목적으로 기록했고 교회론과 그리고 연합으로 인한 하나됨,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2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허물어진 담을 넘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곧 교회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감사의 크기가 분명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수술하는 의사처럼 진단하는 바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게 될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마치 의사가 수술하듯이 진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술하듯이 우리를 향하여 진단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단절이라는 죽음을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단절된 죽음의 상태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이 지나가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름철이 되면 제일 싫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냉동실에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가 나오는 듯이 버려서 그렇게 냄새를 없애기도 하지만 보통의 가정은 이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뷔페에 가는 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 참 곤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역시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죄의 냄새와 죽음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울은 마치 노예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세 가지의 내용으로 그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세상 풍조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땅의 것을만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세상 풍조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인가 아니면 죽은 자인가를 진단해 보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이 지금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보면 됩니다.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말씀한 바와 같이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쫓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해보며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산 자인지 아니면 예수 밖에서 여전히 죽은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을 숨쉬듯 행하며 살아갑니다. 참소와 비난으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의 삶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진단합니다. 육체의 욕심의 노예로 살아간다. 욕심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 말은 죄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하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옳고 그름에 있어서 기준이 언제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하며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어 있고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고 진단합니다. 이를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본질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 진노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지금 절망적인 그 신분을 지금 요약해서 표현하는 바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향기가 나고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서는 죄와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마귀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렇게 놀라운 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감사를 발견합니다.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 봤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저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입니다.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는 칼빈이 주장하는 튤립 구원론을 지지합니다. 이는 칼빈이 주장했던 5가지의 구원
교리를 나타내는 영어 글자를 따와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맨 첫 글자 T는 전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U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L은 제한적인 속죄, I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P는 성도의 견인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와 같은 칼빈의 구원론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그 신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시작점이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죄에 대해서 혹시 아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법이 말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 원죄, 자범죄와 같은 이 죄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그리고 타락을 아셨고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웬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얻어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을 때도 그 음성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전도자에게 욕도 퍼붓고 문전박대하며 모안을 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숭이처럼 살던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것을 공로 삼아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잘남과 명예와 권세와 인기 등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기준이 되었다면 앞에 서 있는 박 목사는 자격이 완전히 미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연약한 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전 한 전도사님의 복음 전도와 여름 성경학교를 알리는 커다란 북소리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후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사랑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분의 급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기 없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단 한 가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의 돈이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의 높은 권세를 휘두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교를 아우르는 명성과 인기를 누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잠깐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이런 것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죄의 문제를 사함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 옵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닌가요? 내가 믿고자 선택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에 대해 내게 일말의 공로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답을 드리자면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성경의 답은 우리 세 번째 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은 이미 완료되어진 사건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진리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확신이 여전히 연약하다 보니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즐겁게 순종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면 구원을 크게 확신하다가 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되면 속에서 막 울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실까? 또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까? 내 구원은 변함없는 것일까? 하고 구원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미 완료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시제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미래 완료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이미 완료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얻게 된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원한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확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7절에서 알려줍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로 자랑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생기면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근질 자랑하고 싶어서 좀처럼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이 자랑의 모든 제목들이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도가 본업이고 이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날로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선한 일의 걸작품으로 불러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고 9절에서 선언하면서 구원의 공로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나 자신의 선택이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좀 더 직설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행복함이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선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고요? 인간의 심리상 공짜라면 뭔가 꺼림직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 오늘은 제가 맛있게 브런치로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자기 보상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신앙에도 나타납니다.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씀하니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도 뭔가를 막 해서 이 구원의 밥숟가락을 턱하니 하나 올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마주할까요? 상한 선을 알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선이 없어요.
이만큼 하면 충분해라고 하나님께서 어느 성경에도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위 구원을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더 많이 갖다 바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구원의 분명한 요건과 하나의 조건이 되기에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와. 더 많이 갖다 바쳐. 더 많이 헌신해야 돼. 더 많이 충성해야 돼. 이런 요구를 받게 되고 이 요구에 상응하는 헌신과 물질을 바치려고 그들은 그렇게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앞에 여전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멈춰야 내가 드린 물질의 양,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한 시간과 횟수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모든 헛된 기대들을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내 구원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중이라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그곳에 밥숟갈을 얻는 일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여러분 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감격과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점점점 커지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점 사그러져 갑니다. 행복을 점점점 잃어갑니다. 기쁨을 점점점 잃어갑니다. 감격도 점점점 잃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외침 앞에 여러분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섬김, 봉사, 헌신, 드림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거나 혹은 더 나의 구원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라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구원의 진리만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언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의 삶, 기도, 찬양, 봉사, 섬김, 헌신,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후에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고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 걸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걸작품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바로 성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구원의 결과일 뿐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수고하는 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짧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야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의 목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한 정의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작품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거듭난 자다운 삶의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는 삶, 이웃을 향한 사랑과 봉사의 삶,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뭔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존재의 어떤 가치를 입증하거나 확인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존재 자체가 너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마땅히 이웃을 섬기고 또 삶으로 나아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가 낳는 구원받는 자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도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아까움이 아니라 힘겨움이 아니라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구원이라는 그 어떤 것과도 저울질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극히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힘겹게 짓누르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뺏지 못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어졌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상 주시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이 가볍습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구원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며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모든 감사의 제목을 뛰어넘는 최고의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 감사를 가진 성도답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내게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얼마나 썩은 냄새나는 존재였는지를,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 굳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삶이 감사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자 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물을 수 있는 놀라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